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뭘 질문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죠.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그 영원하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또 직접 대화도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메시아를 직접 만나면서도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취하고 예수님과 진실된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취하고 진실된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반란을 막는 일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이 반란과 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부하들에게 지시해서 모든 정황을 상세하게 나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보고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빌라도에게 보고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빌라도에게 충분히 공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정보는 충분히 많은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직한 태도로 그리고 1대1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신적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영안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심으로 마음만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안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보가 아니라 항상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오직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항상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생생하게 함께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익에 대한 탐심이 영안을 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익에 대한 탐심이 영안을 가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읽으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까지 했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본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어떤 탐욕이냐면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로 하여금 짐승들을 팔게 했습니다. 아주 값싼 짐승들을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먹어서 이익을 남겼죠. 또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동전이 있는데 외부 돈은 성전 안에서 부정하다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대면서 환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상납금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 메시아를 못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탐욕이 있었냐면 자리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 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 생겼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탐욕에 물든 마음, 이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탐욕의 마음이 가득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탐욕의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욕에 가득 찬 마음은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고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서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이나 자리나 시기심이나 이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메시아를 직접 만나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세 번째는 세상적인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배척했냐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과 예수님의 가정이 목수 가정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 목수 가정은 최극빈층에 해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메시아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입견이 이게 가득 차면 메시아를 직접 만나도 못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문제점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선입견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적인 메시아로 알아보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겁니까? 더 이상 육체대로 아는 것을 청산해야 되고 영적으로 아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보이는 육체나 가정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췄는가, 좋은 가문인가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겉모양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으나 속으로는 신성이 충만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건 청산하고 우리 내면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항상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